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사진을 보다 보면 종종 묘한 일이 생깁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눈매가 손자의 얼굴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그 웃음이 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생김새 혹은 목소리 톤이나 어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걸음걸이까지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닮음을 자식이 자기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여기죠. 역시 내 자식이구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흐뭇함이 갑자기 서늘한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대물림은 단지 외모나 성격뿐만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어떤 삶의 방식, 또 위기 앞에서 내가 하는 어떤 삶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먼저 찾는 그런 오래된 버릇들도 함께 대물림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2004년 맥길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미니 박사팀이 이끄는 연구가 학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한데 그걸 쉽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안한 어미 밑에서 자란 새끼쥐는 그 DNA가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데 그 DNA를 읽는 방식이 자식 때부터 이게 변화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 어미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새끼도 그 어머니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미의 불안이 새끼에게도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끼의 새끼인 손자에게까지도 그 불안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간 패턴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대물림이 어떻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끊어내고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움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저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이와 아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과정 중에 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똑같이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무력으로 또 힘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타지로 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낯선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남편을 죽이고 아내만 빼앗는 이런 일들은 아주 종종 흔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부족을 떠나 새로운 타지로 나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은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종 있는 그런 위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될 일이 너무나도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피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보다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신뢰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는 이 두려움이 믿음을 짓눌러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두려움 앞에 이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6장에 그의 아들 이삭도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라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위기상황이 오게 되자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오게 되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들의 반응,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 가운데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던 길에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물림된 두려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나의 삶에서 위기 앞에서 그 말씀대로 서는 것은 다르죠.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너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죄의 대물림의 굉장히 무서운 본질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직접 목도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아버지나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그는 두려움을 다루는 이 방식, 위기를 모면하는 이 방식을
아버지의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란 공간 안에서 부모의 반응 방식을 보고 자라나게 되면 자녀들은 그 상황이 놓여지게 됐을 때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뜻은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없는데 그런 죄가 우리 삶을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행동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대물림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분노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화를 냈다면 온 집안이 다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그 폭력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가 대물림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 어머니 한탄이 자녀의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져 가지고 자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물려받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대물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물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실이에요. 부모님의 두려움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나온 방식,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 거짓말의 그 모습도 똑같이 전달되어진다는 닮아가게 되고 전이되어지게 된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물림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회개는 대물림을 끊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 8절은 가장 이 사건에서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었어요.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라고, 다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리브가와 단둘이 있는 그 사적인 공간에 그 부부가 스킨십을 하고 있을 때 왕이 그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네, 이삭과 당시 리브가가 했던 스킨십이 그냥 남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창세기 서세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쩌다 왕이 딱 창문을 여서 이 사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창세기 전체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과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를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것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직시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왕이 창문을 여는 순간에 또 그 장면을 자기가 목도하면서 속았구나 이것을 또 보게 된 것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한결같아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짓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임이. 거짓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위기 앞에서 거짓으로 모면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위기가 실제적인 위협 앞에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거짓말을 들통나게 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왜 다 드러나게 하셨을까? 거짓된 삶에서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이삭이 이 거짓된 삶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삭의 거짓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오랜 시간 거짓된 삶이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거짓된 삶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은 비록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말로 또 위기를 모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방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리브가와 이삭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원래는 죽어 마땅한데 왕을 속이 죄가 무서운 법인데 그 법대로 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오히려 살려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이삭의 긍휼을 여겨주셨어요. 이번 일로 자신의 실수와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이것을 회개하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패했던 이삭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기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써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파는 족족 우물 안에서 물이 샘솟아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이삭은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대로 다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이삭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고가 터져서 그 이후에 이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지를 몰라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줘요.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그 율법의 굴레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좀 넓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멍에, 거짓의 멍에, 대물림의 멍에, 예수님은 이 모든 멍에로부터 이런 대물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돼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한테 물려왔던 그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흘러오게 되는 온갖 좋지 않는 그런 대물림의 모습들이 끊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대물림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은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강한 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죄의 대물림들을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 돼요. 조그만 죄 유혹도 우리 이기질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가문 가운데 내려오는 죄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그 죄의 대물림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그 대물림의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에 패턴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갈등 앞에서 회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나는 위기 앞에서 항상 거짓말로 모면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어. 나는 실패 앞에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비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나는 화가 나면 분노가 치밀으면 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나의 삶 안에 있는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 온 그 악한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돼. 그것을 직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패턴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패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패턴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죄의 패턴, 죄의 대물림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했다면 믿음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안 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패턴은 나의 삶에 심어 넣어야지 옛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왔던 그 과거의 패턴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대물림 나의 삶의 패턴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이것이 새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해야 되는데 시편 56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창세기 26장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삭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다윗도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거짓으로 속였었죠. 근데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자동으로 거짓말이 바로 나왔던 이삭의 반응이 있는데, 두려움이 올 때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다윗의 반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새로운 믿음의 패턴을 우리 삶 가운데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다윗처럼. 한 성도가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분노의 패턴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막 술만 마시면 다 집안 다 때려부시고 어머니 애들 할 것 없이 막 폭력으로 일삼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란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향해서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화가 났을 때 아내에게 분노를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때리고 부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구나.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막 분노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막 입으로 폭력을 그냥 행동을 다 때려부시고 애들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게 안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왔던 그 자신의 그 두려움, 이것들을 내가 자식들에게 또 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화가 치밀어오면 내가 욕하기 전에, 손이 들기 전에 먼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작은 훈련을 계속 시작해 나가게 됐어요. 그런 시간들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화가 나면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그게 우리 집 규칙이에요. 두려움과 분노가 대물림되던 그 자리에 기도가 새로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위기 앞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실 말로 잔소리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듣지를 않죠. 아버지가 재정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 것을 본 자녀는 똑같은 재정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어머니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을 본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대물림으로 변화돼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경건의 능력들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게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가족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눈매가 손자 얼굴에 묻어 있고 어머니 웃음이 딸의 표정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닮음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그 흐뭇함 뒤에 아주 두렵고 무서운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두려움이 아들의 두려움이 되고 아버지의 거짓말이 아들의 거짓말로 반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물림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죄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상처에서 학습되어진 이런 삶의 반응까지 우리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삭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런 죄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삭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의 수치가 온천에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그 기분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의 진술을 바꾸실 때 숨고 더 깊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아버지처럼. 두려움에서 예배로, 거짓에서 진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고 은혜의 대물림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죄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어요.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이제 은혜의 대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먼저 이것을 끊어내면 자녀 세대는 이 은혜의 대물림을 인해서 은혜를 잊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죄의 대물림, 인간의 연약함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대물림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이 일에 먼저 부모된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대물림만이 이어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